찬송가 456장, 새 찬송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56, 새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 하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을 펼쳐서 또 조금 읽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해 하시고 또 다 함께 하나님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되게 읽게 하시고 헛되이 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18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고 19장에도 우리가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몇 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참 나이가 젊을 때 왕이 됐습니다. 25세의 청년이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놋은 청동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놋뱀 혹은 청동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청동신 혹은 놋신 이런 뜻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신, 청동신 혹은 청동뱀 우상 이런 뜻입니다.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아하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경건하고 선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악하지만은 아들이 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즉 옳은 것을 정직히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는 여러 산당을 제하였고 산당을 제한 왕이 드문데 히스기야는 산당들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고 생각하여 다 아마 제했을 것이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청동뱀을 부수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대로 한 옳은 행위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왕은 별로 없고, 여기 히스기야와 또 거의 마지막 시대의 요시야쯤 그 두 왕이 그래도 열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없었고 남방 유다 가운데서도 꼽을 수 있는 왕이지요. 그래서 전후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연합하다는 언어는 신명기 우리가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부종하다 혹은 친근히 하다라고 번역된 말이죠. 꼭 붙든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을 늘 꼭 붙들고 따라가듯이, 하나님과 늘 밀접히 교제하듯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밀접히 교통하며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시시때때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늘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은 옛날 요셉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몇 번이나 나와 있는 증거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율법 계명 순종, 율법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복 있는 자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며 그의 행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9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고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슬러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이 어려운 때에도 남방 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방 유다는 평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3절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작가 지금 4년, 6년 그랬고 14년이면 8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큰 시련의 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말을 했고 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약 300달란트는 약 9톤인데 엄청나게 많은 은이죠. 은이 옛날에는 돈인데 그리고 금은 30달란트 약 90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0kg인가 그렇죠. 그래서 900kg을 내게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궁과 하나님의 전과 이 모든 금들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의 평안은 왕 자신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안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인간은 다 연약하구나. 히스기야도 경건한 왕 히스기야도 또 유다 왕국의 평안했던 유다 왕국도 참 약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벌금과 같은 그런 그 돈을 주고 또 금을 갖다 바치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수르 왕은 참 악하지요. 그것을 받고 돌아가지를 않고 다시 17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자기의 장군들 세 사람을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치러 가게 했다. 지금 왕은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 머무는 것 같고 그 장군들을 보내서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돈 받고 돌아가질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저희가 올라가서 윈못 수도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히스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 아수르 왕은 약속을 저버리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랍사게는 그 군장 중에 장관 중에 하나인 랍사게는 이스라엘을 심히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용기와 믿음을 흔들어 놓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26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심히 모독적인 말을 하지.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멸려는 오늘 말로는 격려한다는 말이죠. 격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자, 이 랍사게가 한 말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관 요하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즉시 아주 오늘날 말은 속기와 같이 빠르게 필기하면서 그 말을 기록하였다고 보입니다. 자, 랍사게는 유다 백성에게 유다 방언으로 크게 말해서 왕 히스기야를 불신임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항복하면 평안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왕의 제안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때 심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불안하게 그들이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 왕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세하게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만 바로 섬기기 때문에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또 나중에 요시야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모할 만하고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 그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라. 그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님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주권적 섭리자 되심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계명 순종이 의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주님 말씀하시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늘 삶의 기본적인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생활하는 직장 생활, 사업 모든 것이 결국은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의 충족을 위한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이긴 하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일들이다. 우리는 목표를 좀 어려운 말로 형이하학적인 이 물질 세계의 차원, 육신의 차원의 모든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와 밀접히 교제하고 밀접히 하나님을 꼭 붙들듯이 붙쫓듯이 부종하듯이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계명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7절에 그렇죠? 귀한 그런 교훈이죠. 귀한 진리죠.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도 남방 유다 나라가 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한 증거가 그것이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귀한 요절 말씀이 있죠. 평안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평안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의 통치 제14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히스기야는 바른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가 지금 당한 상황을 보이지만 다음 장에 이어지는 역사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런 큰 어려움이죠.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당한 큰 어려움에서도 세상의 어려움이 많고 성도의 삶에도, 히스기야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이 역사서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통함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주님,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없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낭망치 않고 하나님과 밀접히 연합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함으로써 주님 형통함을 경험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십시다.